우린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항해하여서 천국에 이르도록 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항해가 참 불이 섞여 있다라는 표현같이 험악한 아주 험난한 그런 항해길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험악한 것만은 아니고 순항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렵게 힘들게 난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항해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실로 아주 순적한 항해를 통해서 천국에 나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일일은 우리가 모르듯이 참 이 항해가 너무도 밤이 깊고 또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험한 길이기 때문에 참 순적한 항해를 잘 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순항할 수 있는 비법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이건 정말 딴짓고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놀랍게 이런 비법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동네로 가는 이 항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항해는 곧 우리에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생활에 대한 그런 하나의 형식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이 항해길에 있어서 순탄하게 순항할 수 있는 비법, 잘못하면 우리가 난항의 그 법,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신 구원의 도리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식 계시,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신 형식 계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가는 우리의 이 항해의 수를 한번 잘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항법을 잘 터득해서 순항할 수 있는 모든 난항법은 다 우리가 이제 배제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런 슬기로운 우리의 항해술이 되고 항해가 되어지도록 해봅시다. 먼저 순항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께서 건너라 하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서 모든 이 화두가 예수님의 이적 사건밖에 없겠죠. 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보고 사람들 안차라던데 안추가지고 그냥 나눠주라 할 때 나눠줬더니 자꾸 오는 거야. 해가지고 먹고 다 나왔잖아. 진짜 이런 기적이 대체 어디 있노? 야, 말도 마라. 그 뿌리가 38년 된 병자 일으키셨을 때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정말 이 죽은 자를 살릴 때는 그때 어떻게 됐고 하며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았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적의 그 사건을 그들이 참 화두로 삼고 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주님께서 시킨 대로 앉으라 해서 앉추니까 되고, 뭐 점심을 뭐라도 있으면 가져온나 했더니 갖다 드리니까 되고, 시킨 대로 하니까 이거는 만사오 형통이더라.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없더라. 다 되대. 이렇게 그들이 이 두 가지, 주님이면 자기의 전부다, 자기 필요의 전부다, 자기들은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다 되더라 하는 이 두 가지의 믿음, 이 믿음으로 그들이 배를 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심정, 그들의 이 깨달음, 그들의 그런 느낌, 그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믿음으로 그들이 항해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참 순적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길을 잘 갔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항의 비법입니다. 비법. 우리 역시도 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듯이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너무도 힘든 인생의 그 걸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순적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 같이 우리 역시 두 가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 필요의 전부다. 주님 한 분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더 멀리 퍼지게 하시고 장성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면 다다. 아쉽게 여기서 저기서 손 벌리고 얻고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다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딱 가지고, 그러니 그 주님이 항상 주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너 이거 해라. 그 말씀도 하니까 바로 그 실상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챙겨주시고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된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깨달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인생의 이 걸음을 걸으면요, 우리 역시도 제자들 같이 형통한 걸음을 걷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합시다. 이것이 뭡니까? 순항법입니다. 순항법. 인생 항해에 있어서 순적하게 평탄하게 어려움 없이 잘 갈 수 있는 이 비법, 요 두 가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요, 그들이 주님을 쭉 따라다닐 때에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다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산상보온을 듣고 또 참 무화과 비유를 듣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영감을 받아 깨달음을 가졌지. 또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적, 이런 이적 저런 이적, 참 말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이적도 참 보았고, 죽은 자도 살린 그런 역사도 보았고, 문둥병자를 고친 것도 보았고, 남에서 안병이를 일으킨 것도 보았고, 이건 인간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과학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의 역사를 보고 또 보고 하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두 가지의 믿음이었다. 이것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영감 받아서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자기가 한번 살아봅니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뭐 우연이겠지, 재수겠지, 또 이거 뭐 혹시나 싶어서 또다시 해보니까 또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니까 또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이적과 기적 역사를 제가 한 번 경험해보고 두 번 경험해보고 세 번 경험해보니까 확고하게 주님 한 분이면 다더라 그 말입니다. 이분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장을 의지해본들 직장이 견고하지 않고, 또 내가 돈을 의지한 데서 돈 가지고 뭐 이런 전염병을 다 막아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참 머리가 조금 뭐 이상해지고 손이 떨리니까 그 재주 그거 아무 소용도 없고, 또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누가 불러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도 없고, 이렇게 세상 것은요 정말 자기 필요에 충족시킨 것이 없는데, 자기가 이런 경험 체험을 해보니까 주님은 자기 필요의 충족에 오직 유일의 한 분 주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의 전부요, 자기의 필요의 전부요. 나는 그럼 뭐하고 주님 시킨 대로만 그저 무지몽매해가지고 바보같이 그저 앉아 하면, 예, 앉아 있으니까 잘 되라고요. 가 해서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웃고 비웃고 구경거리가 됐는데 가니까 형통하고 잘 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봐 해서 한번 들어갔더니 거기 그렇게 좋은 회사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 잘 되더라고요. 이건 지나고 보니까 시킨 대로만 하면, 주님 시킨 대로만 하면 만사 형통이더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순항법을 터득하는 비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좀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과 체험이 무엇을? 믿음을 만듭니다. 이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험악한 것이 예고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평탄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냥 우리가 예사롭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이번엔 안 해주신다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웬걸 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다른 각도로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이 형태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신 것을 자기가 경험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생기실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시킨 대로만 하면 다 되더라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경험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 난항법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항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지리학적인 지형적인 그런 조건이 갈릴리 거기는 돌풍이 많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바람이 많이 큰 태산 밑에 있는 이 참 호수니까 그 골바람을 통해서 아주 돌풍이 자꾸 일난대요. 그런 지형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된 것이지 갑자기 지리학적으로 지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어려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은 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과거에 가졌던 좀 전에 가졌던 그 두 가지 이슈, 핫 이슈는 잊어버렸어요. 그 두 가지 믿음은 딱 잊어버리고 배 타고 가는데 있었어야 필요는 주님만이 필요가 아니잖아요. 너를 어떻게 절까, 돛을 어떻게 올릴까 하는 요 항해술에 대한 필요가 자기에게 느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보면 아이고 그래가 돼도 않는다 말이야, 저래야지 하니까 아이고 참 웃기네, 나 실력 많이 죽었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외에 필요가 이제 자기에게 있게 되어졌어요.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구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시킨 대로 야 주님이 가라더라 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갔던 이들이 이제는 가라더라 주님 시킨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노를 지어야 되지, 우리가 잘 지어야 되지,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요 두 가지로 싹 바꾸어졌어요. 두 가지 믿음은 사라지고 두 가지의 그런 자기가 하면 된다, 자기가 해야 된다, 주님 외에 다른 필요가 있다라고 자신이 바꿔진 거기에서 이 두 가지 믿음을 잃어버린 거기에서 없던 환란이 갑자기 풍랑이 생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항의 그런 이유예요. 어려운 항해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까지 평탄하게 수월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살아왔어요. 그 세상이 이렇게 다 수월한 줄 알았죠. 야, 참 남의 돈 벌기 힘들다 하더니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던데, 직장생활 다 어렵다 하던데 나는 다 좋았어. 뭐 상사도 잘 협조하고 동료도 참 좋고 후배들도 어떻게 잘 따라주든지 진짜 뭐 직장 가는 거 참 재밌었어. 그거 진짜 놀기 먹지. 뭐 그렇게 평탄한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려움이 딱 닥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진다. 또 기현한 스트레스를 준다. 생각지 않은 일이 그냥 펑펑 터진다. 사고가 여기저기서 생긴다. 그래서 안 나가야 될 돈이 그냥 목돈이 팍팍 나간다.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은 그냥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순적한 항해에 갑자기 이런저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 어려움이 온 이유는 우리 역시도 제자들 같이 두 가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순종한 것은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음, 주님이면 전부야, 주님이 복 주시면 되지,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되지 해가지고 할 때는 어렵지 않게 쉽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이제 조금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돈도 조금 모이기 시작하고 남도 알아주기 시작하고 뭐가 또 터전이 잡히고 뭐가 될 듯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만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더니 안 되겠다 그 말.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구비해야 될 필요의 요소를 많이 이제가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어. 내가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되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시킨 대로 내가 하는 이것이 대세가 아니다 라고 딱 바꾸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좀 될 듯 하면요 사람이 그냥 지가 한 것으로 착각에 빠져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버린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 계시가 아니군요. 요 놀라운 비법을 이 숨겨진 사실을 우리로서는 도무지 모릅니다. 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평탄하냐? 니 왜 그렇게 평탄이 잘 되는데? 몰라. 뭐 살다 보니 그렇대. 니 왜 어려움 당했는데? 몰라.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내만 그런데 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어떤 변화나 거기서 수정이나 거기서 어떤 향상이 이게 없어요. 그냥 닥친 대로 거기 쉽게 해서 인생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항해에 대해서 제자들의 항해에 대해서 우리 주신 형식 계시를 딱 보면요 우린 정확하게 답을 딱 찾아내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 바로 두 가지 믿음. 있을 때는 순항, 주님이면 전부다,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있을 때는 순항, 이 두 가지를 버리고 다른 필요를 찾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난항.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이 참 형식 계시를 통해서 굳게 깨닫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그럼 그 고난 해결법은 뭘까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왔다. 건강에 어려움이 왔다. 가정에 우환이 왔다. 직장에 힘듦이 생겼다.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진짜 숨도 못 쉬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이 해결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해결법은 제자들이 고난 중에 그 항해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시니까 이들이 벌써 주님이면 전부 다 하는 그 믿음 가졌을 때는 만약 주님이 오셨으면 딱 기대하고 있다가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 오실 줄 알았어 하고 얼마나 영접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주님 잊어버린 지 옛날입니다. 주님 싹 잊어버리고 이법 저법 하고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주님 오시니까 그 주님을 무리로 걸어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귀신 아니고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거죠. 두 가지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정확한 정황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풍랑이 있어도 제자들의 그런 마음은 평정심, 평안을 찾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바로 여기서 모든 고난의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건강에 힘듦이 있습니까? 요즘엔 제일 핫 이슈가 건강 아닙니까? 뭐 조금만 해도 아이고 어쩌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요 진짜 살아남는 것은 건강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이 이 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요즘에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힘든 가운데 우리의 참 경제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경제적 어려우면요 사람이 숨통을 이렇게 목 쬐는 것 같아요.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러면 답답합니다. 나올 때는 없고 나갈 때는 많고 이거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요 깝깝하기 거지없죠. 또 일이 없어 보세요. 진짜
참 복음날은 다가오고 일거리는 하나도 없고 돈은 줘야 되고 은행에 있는 돈은 없고 또 빌리자니 안 빌려줄 것 같고 이렇게가지고 식구들 진짜 그냥 사는 입에 거미줄 치게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 진짜 머리가 부서질 듯이 그렇게 괴롭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딱 올 때 우리 역시도 여기서 이 고난 해결법이 뭡니까?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우린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렵고 힘들 때 우린 들장 그냥 성경책을 딱 꺼집어내놓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다 제동 말씀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이렇게 많이 성경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 많은가? 다 이 설교에 대한 녹음을 그 목사님들 많이 안 남겨놓았습니다. 거의 없어요. 해도 한두 개 정도. 우리는 수천 개의 그런 설교가 있잖아요. 그냥 설교록에 목회 연구소에 들어가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털면 24시간 한 번도 안 쉬고 쫙. 여러분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여러분 다운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산기도 왔다 한 보통 1시간 한 10분, 20분 되는데 그 하루에 한 2시간, 한 40분은 차에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겹지 않고 참 좋은 것은요. 갈 때 설교 듣고 올 때 설교 듣고 그런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가 있다는 것이 참 복이에요, 복.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딱 들으면 무엇이 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자기 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희한하게 마음이 고요해져요.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이건 안 해보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같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우둔함을 다시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다 해소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죠? 힘들지 않습니까? 남한테 다 표현하지 못한 만큼의 그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정신적인 장애를 불러일으킬 만큼의 굉장히 지금 힘들고 힘든 상황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성도의 갈 길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듯이 밤은 깊은 그런 곳이라고 하듯이 내 갈 길을 모르겠고 밤은 점점점 깊어가고 이런 난감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 꼭 그와 같은 때예요. 이 답답한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을 이런 우리가 해소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고난을 해결의 유일의 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난항에서 순항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 평안으로 회복하는 그 방법이 뭘까요? 그들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정심을 딱 찾았을 때 이제 주님이 가깝게 있는 것이 딱 보인 거예요. 주님 음성 듣고 그때는 정신 번쩍 차린 거죠. 그전에 어땠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와 무섭다, 더 공포감에 쌓여있던 이들이 주님께서 안심하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 딱 들으니까 주의 말씀 딱 접하니까 금방 마음의 평정심이 딱 가져지고 그때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깝게 계시더라고. 가깝게 그 주님을 찾아서 딱 모시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그 배에 딱 오르니까 풍랑이 스톱! 끝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순항법으로 환원하는 법, 모든 평안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여 마음이 여러분들이 참 기쁨으로 평안히 그렇게 오면 벌써 심령의 눈이 영감받아서 밝아집니다. 심령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떤 소설성의 인물이요, 산 넘어 산을 넘어 정말 우리가 건져볼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그런 가상의 인물로 우리 늘 생각하고 있다. 내 말은 아닌데, 내 논리는 아닌데 우리의 느낌이, 그 주님을 항상 잊고 있는 거죠. 주님을 이렇게 있던 그 주님이 이렇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 눈이 딱 떼어지니까 그 주님이 바로 자기 옆에 딱 계시더라고요. 자기 옆에. 그 주님이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에게 있어서 갈 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그런 주님인 것을 자기가 딱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자기가 이제는 눈에 딱 보이니까 그 주님 때문에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그 주님이 보이니까 자기가 죄도 함부로 못 짓겠고, 그 주님이 느껴지니까 주님의 뜻인데 하니까, 옛날에는 에이구 뭐 이런데 아이고 주님 뜻이면 해야지 하고 그냥 슬쩍슬쩍 옆으로 곁눈질을 던지면서 아 주님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참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계시니까 옛날 같으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두려우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날 보시고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그렇게 놀라워하느냐. 주님께서 그러실 거 아닐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요, 주님 딱 찾게 되면 그냥 어려우면요 저절로 싹 없어집니다. 희한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그 풍랑에서 자기들이 무슨 해법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 오셨고 주의 음성 들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배에 딱 들어가시니까 풍랑은 저절로 착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입니다. 이것. 우선 주님의 음성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 그리고 이런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서 주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돼요. 심령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심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이, 그 주님 날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때 그 주님의 그늘 속에 내가 딱 있게 되면요, 바로 그게 뭡니까? 그냥 풍랑은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다 컨트롤하시는데 싹 물러가고 순탄한 주님과 동거동행하는 길은 평탄의 걸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걸음을 우리가 걷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평안을 되찾는 법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자연 항해법을 우리가 곁사이드로 한번 또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 음성 듣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알고, 베드로는 좀 열심쟁이잖아요. 아주 열심이란 두 번째 하면 이 서러울 일은 정말 수제자입니다. 이 주님이면 자기의 전부예요, 전부. 과연 주님 봐라, 주님 무리를 걸으시고, 이야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님 내가 다 되겠다 싶어서 주님을 더 차지하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주님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무리라도 걷겠나이다. 이게 사람이 무리로 걸을 수 있을까요? 또 그런 명령이 서로 내리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런데 그런 건 생각도 않는 겁니다. 오직 무슨 열정, 뜨거움, 무슨 간절한 소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요 뜨거운 마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무슨 명령이라도 내리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명령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물을 빡 밟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항해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역시도요, 이 세상을 발로 확 밟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생활의 항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역시도 베드로같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또한 우리의 심령의 눈이 딱 밝아지면 주님이 보여지잖아요. 주님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음을 자기는 알게 됩니다. 이 주님이면 전부인데, 다다 익성이라는 그런 옛말같이 주님이 더 많으면, 더 내게 가까우면,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면 내가 더 좋잖아요. 주님에 대한 욕심이 이건 남달라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 주님을 더 찾아야 되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지 하는 그런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생겨져서 우리 역시도 주님 제가 한번 할까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내가 좀 상기도 더 할까요? 제가 철야기도 할까요? 이번에 금식기도 한번 해볼까요? 안 그럼 주님 이렇게 어렵더라도 제가 정말 주님의 일에 더욱더 내가 한번 미치는지 한번 해볼까요? 방역법에 내가 그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그것은 지키더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내가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욱더 내가 참 주 일에 충성해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고, 남들은 이런 어려울 때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순종, 그런 헌신을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발로 밟고 갈 수 있는 초자연의 능력을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있을 때 좀 될 듯 할 때 그때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그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베드로도 한 방에 그냥 까불다가 넘어진 거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이렇게 딱 주님을 가까이 가야 되겠다 딱 바라보던 눈이 갑자기 풍랑이 막 이러는 거예요. 눈이 싹 풍랑으로 싹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물 위로 걸어서 주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는 이 소원, 이 소원이 아이고 여기에 빠져 안 죽어야 되지, 물에 안 빠져 죽으려는 이 소원으로 싹 바꿔졌어.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뭡니까? 의심의 두려움으로 싹 바꿔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 위로 걷던 사람이 말이죠, 전체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시지 아니었다면 물에 빠져 죽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던 눈, 이 눈이 말이에요, 세상의 풍란으로 눈을 딱 돌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가면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우와 10만이 돼. 10만 부설이 지금 6, 7 조영수님 만을 육보한다야. 이거 뭐 그 숫자 딱 들으니까 말이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눈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딴 데로 탁 그냥 뭐 바이러스 쪽으로 눈이 확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요 소원밖에 없던 이 소원이, 여기서 내가 병 안 걸려야 되지, 내가 여기서 안 죽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손해 안 봐야 되지,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으로만 딱 사람이 바꿔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는 마음이 뭡니까? 불안해, 의심으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로 확 뜹니다. 큰일 났다, 야. 이 잘못하면 어찌 되지? 낭파 났네. 이것이 우리가 완전 이 험악한 세상에 팍 빠져드는 그런 큰 실패의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정말 멀고도 험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달할 우리의 천국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항해란 것은 그다지 녹록한 항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순항은 있고 또 보이는 것처럼 난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근본 이 참 형식 계시를 통해서 주신 순항의 비법,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지혜롭게 딱 새겨서 우리 또한 제자들 같이 이제 한결같이 순항할 수 있도록, 주님이면 전부,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다 돼, 요 두 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삽시다. 그렇게 순적하게 여러분 나갈 때 이게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해서 그걸 여러분 이제 등한히 여기고,
세상 이런 방법처럼 필요 이게 눈에 씩씩 보이고 좀 거기 사람이 좀 지혜롭고 또 멋지고 또 준비성 있고 또 이러면 더 빨리 나을 것 같고 이러면 더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이런 딱 착각에 빠져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을 딱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지금 어렵고 힘든 항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이런 역병을 우리가 항해하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언제 이 풍랑이 끝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두 가지 믿음으로 헤쳐나갑시다. 주님이면 전부. 주님 한 분만이 나의 필요의 전부. 난 그저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돼.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다 헤쳐나가는 순항의 그런 비법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